일과는 항상 그렇듯이 어느 수업이든 우리 개관, 즉 오늘은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개관을 하시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혹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서로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서로 소개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먼저 들어가며 라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익혔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잔인한 내용들도 있고 음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바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사시대 참으로 복잡단안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잔혹하다, 그리고 인간의 죄상이 정말 현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 이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뭔가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사기의 이야기 역시 어떤 사람의 죄상과 그 참상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동일하게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여러 가지 악한 죄악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오늘날 복음,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사기의 가장 그 내용 안에서의 우리가 핵심을 살펴보자고 하면은 인간의 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그러한 악한 모습 가운데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즉 그러한 악한 모습 가운데 모두 진멸하고 이 지구를 패해버리고 그 나라를 멸절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 잠시 넘겨서 고통받게 하시죠. 이러한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택한 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후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죄를 계속해서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결국에는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인간이 잘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이 사사기 언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죠. 그리고 지도자였을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사사기에서 시작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따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돌입하기까지의 그 사이의 시대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떤 일을 했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 2장 말고도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순환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용서를 외면하십니까? 너 자꾸 죄 지으니까 낫네. 이 악한 녀석들아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즉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즉 그 사사들이 주인공이고 사사들의 핵심이 아닌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적으로 이 사사기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사사기의 이 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타락에서 최종적으로 건져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준 왕을 고대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죄악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기대하고 힘들었을 때 눈물로써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영원한 사사,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을 마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9페이지에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기업의 땅을 소유하는 것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 이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함을 장려하고 이방 민족의 탄압에서 땅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성경적 지도자의 중요성,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입증되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볼 거고요. 다음으로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압제와 통제만 낳는 우상숭배의 덫,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하고 악순환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습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거짓되게 숭배하는 우상들을 닮아가게 하는 우상숭배의 부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악한 형태의 죄, 우상숭배,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계속 통용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이방 땅에서 실제 섬기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죄의 반복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 볼게요. 이게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구절이죠. 핵심 구절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사사 시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역시 사사 시대와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세분화하여 섬겨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내가 빠져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대와 역사적 배경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수립하는 사역을 하기까지, 즉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부터 왕정시대가 돌입하기까지의 그 사이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상숭배, 뭐 여러가지 국가적 타락으로 인한 어두운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로 쓸어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 또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사들이 3장부터 이제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은 머릿말로서 우리가 보통 보고요. 3장부터 첫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3장까지 3장부터 쭉 사사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내용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들을 점점 닮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기 위해 좋은 그 모습들을 순서대로 짜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사에 대해서 3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쭉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드보라, 기드온, 뭐 입다, 삼손 이러한 쭉 이어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 12사사 그리고 반사사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어떻게 구성지어지는지가 쭉 정리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성은 조금 개론서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서론과 결론 그리고 그 중간에 나타난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며 1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행적이 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죄악된 인간을 향한 그의 인내,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악된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구약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구속사 완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론을 마치기 전에 또 있네요. 12페이지. 우리 2번과 3번은 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마치며 보면은 여기에서도 말하는 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백성을 죄에서 치열하게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1과를 마치겠고요.